2024년도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네. 마지막에 하나 있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네. 잘 참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못 참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했는데 자기에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자기를 안 챙기죠. 자기에게 수고했다, 애썼다, 너 참 잘 참았다. 자기에게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시죠? 네. 우리 교회는 매년 신년 예배와 송구정신 예배가 성경 본문과 제목이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신년에 선포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신년 예배랑 송구영신 예배를 말씀과 제목을 똑같이 합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에 부족했으면 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괜찮습니다. 잘 못 살아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또 결단하면 되죠.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올해는 한 몸 되는 공동체 비전에 집중하면서 왔습니다. 표어가 뭐였죠? 네. 사랑의 떡을 나누는 교회. 여기 띄워줬네. 누가 띄워준 거죠? 네. 저희 컨닝 할까봐 이미 저거 배너를 바꿔놔서 내년 거 이미 올려놔서 컨닝을 못하게 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사랑의 떡을 나누는 공동체 또는 사랑의 떡을 나누는 교회. 올해를 시작할 때 3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뭐 부탁했는지 모르죠? 첫 번째, 지갑을 열어서 많이 대접하라. 기억이 나십니까? 올해는 지갑을 열어서 많이 대접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서로 밥을 같이 많이 먹어라. 많이 드셨습니까? 마지막 3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올해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3번째였어요. 작년에 비해서 1파운드라도 늘었으면 순종을 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보다 올해 1파운드라도 줄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순종 안 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밥을 사고 밥을 먹었는데도 살을 뺄 만큼 관리를 잘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쪄도 축복이고 살 빠져도 축복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들어가도 축복, 나가도 축복, 살 빼도 축복, 못 빼도 축복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이 신약교회는 기본적으로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식탁 공동체였죠. 4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교제하고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먹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로 나왔냐면 3가지로 나왔어요. 크게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식탁 공동체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4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운 건 좋은 의미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44절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4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먹은 뒤에 생겨난 결과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먹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먹은 결과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게 체질을 형성하고 먹는 것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은 결과가 나와요.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내 적당량보다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살찌기 시작합니다. 적당량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술 마신 결과가 나와요. 속이 쓰리고 또 실수하게 되죠. 돈을 먹으면 돈 먹은 결과가 나옵니다. 잘못 먹은 돈은 늘 탈이 나죠.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이 세 가지 결과, 그걸 보면 밥만 열심히 먹어서 그렇게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밥만 열심히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서로 나누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게 어떻게 밥만 먹어서 될 일이겠어요? 자, 이건요, 우리 교회가 뭘 먹어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42절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가르침을 받았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이건 식탁 교제를 의미하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거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먹고 음식을 먹고 기도를 먹고 예배를 먹었다는 거예요. 밥만 먹은 게 아니죠. 말씀도 먹고 음식도 먹고 기도도 먹고 예배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열심히 먹는 교회는 육적인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많이 모여도 이 모임은 세상적인 모임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만 계속하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욕구만 추구하는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영적인 힘이 단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늘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뭐냐면 마귀와 사탄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영적인 교회잖아요. 반면에 말씀과 기도만 먹는 교회는 삭막한 교회가 돼요. 말씀과 기도만 먹겠다고 하는 게 삭막해요. 인간적인 정이 없고 메마른 교회가 됩니다. 종교적으로 교만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말씀만, 기도만, 오로지 말씀만, 기도만.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고린도서 13장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말씀, 기도 이러면서 그냥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울리는 소리가 되는 거죠.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품지 못하는 고립된 종교적인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말씀도 먹고 기도도 먹고 음식도 같이 먹고 사랑도 먹고 예배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과 기도에만 파묻혀 있던 분들은 주변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말씀과 기도만 오로지 하나님과만 막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사람들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밥과 차만 열심히 먹었던 분들은 말씀과 기도의 식탁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올해를 지나가면서 참 기쁘고 흐뭇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해보다 우리 가지들이 더 열심히 모이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모여서 같이 있고 싶어하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죠. 남자들끼리 모여서 밤늦도록 앉아있는 가지도 있더라고요.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간증을 나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간증한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가지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기도 응답받고 응답받은 간증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지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아 서로 기도해주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까지 들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먹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힘이에요. 다른 게 힘이 아니라 이런 게 교회의 힘입니다. 이게 쌓이면 능력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기도하고 같이 먹고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아파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냥 기도하고 지난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은데 이게 쌓이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쌓이면 때가 되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말씀 먹고 기도를 먹고 같이 떡을 떼고 예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쌓이다 보니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열려서 돕기를 주저하지 않은 거죠. 너도 나도 어려운 사람, 힘겨운 사람 누가 없는지 살펴보고 돕기를 원치 않는 게 아니라 돕기를 원했죠. 그리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요. 서로 마음이 열리고요.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다른 게 부흥이 아니라 이게 부흥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일어난 이 부흥은 막을 수 없는 파도를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흘러가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함께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쌓여지니까 그게 능력이 돼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건 이제는 막을 수 없는 힘이 돼서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외치고 달라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쌓여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원리가 가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쌓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눈물이 쌓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줬던 그것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쌓이면서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기도의 응답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가 응답이 다 되지는 않아도 굉장히 사소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툭툭툭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쓰나미가 오기 전에 뭐가 오죠? 먼저 작은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확 몰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삶이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일상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매번 힘을 얻으면 이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았던 그것이 쌓여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뚝이 무너지듯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은 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10년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되냐? 10년 기도해도 헛된 게 아니라 10년 쌓여 있는 거예요. 20년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 20년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곧 터질 뚝처럼 이제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져 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뭔가 한 번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일상이 능력이에요. 일상에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말씀 붙들고 일상에서 예배하는 걸 계속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나눔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막 많이 모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같이 떡을 떼고 매일매일 그 어려운 그 박해 현장을 살아내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 현장을 살아내고 또 힘을 얻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나니까 그게 능력이 돼서 능력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특별하게 뭔가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든 금요 능력 기도회든 한 번이라도 그것이 내 일상 속으로 들어와서 내 일상에서 힘을 주는 그곳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새벽기도 많이 모아서 이벤트를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금요일 한번 특별한 집회를 해서 많이 모아서 하는 것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작은 기도의 시간이 내 일상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내 일상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는 이게 내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떡을 나누는 공동체는 2024년도에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야, 이제 끝났다. 이제 2025년 거 해야지. 이러면 안 되죠. 2025년도도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예배를 먹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또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고 서로 나누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쌓여지고 쌓여져서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막힌 뚝들이 다 터져지고 이 교회 속에 막힌 모든 뚝이 다 터져져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 사탄과 마귀가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살았다, 수고했다,
애썼다, 잘 참았다.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우리 안에 함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